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또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새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외딴 섬에 혼자 떨어져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나무든 바위든 하늘이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고 또 이 가정들을 통하여 자손들을 주님이 주셔서 마을을 이루고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를 참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과 아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알맞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첫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사람이 누구냐? 누가 첫 번째 그 일을 했느냐? 첫 번째 이것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 첫 번째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세우시고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시는데 사울이라는 자를 골랐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보셨을 때 이 사울과 하나님이 관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면서 내가 저 친구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속에 사울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나라를 맡겨야 될 만큼 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대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의 나이가 40살쯤 되었어요. 40살, 요즘은 청년이죠. 물론 당시도 젊은 나이죠. 한 2년쯤 사울이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요, 뭐가 생겼냐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한 2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 보니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 나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좀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 자신감,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를 건드렸냐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건듭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시켜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게 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아세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나라랍니다. 당시에 사울에게는 군사가 얼마쯤 있었냐면요, 3,000명쯤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군사가 몇 명이나 있었냐면요, 3만 명이나 있었어요. 사울에게는요, 병거와 마병이 1,000쯤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요, 병거와 마병이 1만이 넘었고요, 백성의 수는 바다에 있는 해변 모래알처럼 많았더라. 건들지 말아야 할 걸 건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왕이 이 블레셋을 건드리니까 블레셋에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블레셋이 군사를 정비해서 길갈로, 사울이 있는 길갈로 쳐들어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때문에 사울이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나라가 저만한 위력과 저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울이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얕본 거지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이요, 군사를 이끌고 길갈로 쳐들어오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요, 도망가야 되겠다. 여기 있다는 영락 없이 죽는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하고 사울은 지금 목숨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꼭 있어야 할 분이 없었어요. 누구냐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전에 엘리 제사장이 뺏겼던 이 법궤가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블레셋과의 이 엄청난 불협화음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누가 해결했냐면 사무엘이 해결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였어요. 사울이 그걸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온대죠. 백성은 지금 흩어져서 도망가죠. 꼭 있어야 될 마음의 의지, 영적인 의지의 대상인 사무엘은 없습니다. 사무엘이 다른 곳에서 일주일 만에 온다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오늘이 일주일째예요.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다급해진 사울이요, 하나님에게라도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에게라도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를 시작했냐면요,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집도한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집도를 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까 제물을 가져오너라. 아마 분명히 제사장들이 말렸을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오늘이 7일째인데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롭다. 지금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강제로 번제물을 뺏어다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누가 왔냐면요, 사무엘이 옵니다. 제사가 끝날 즈음에 사무엘이 도착을 했는데 사무엘이 먼 데서 보니까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는 연기가 주님 앞에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하여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지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요, 사무엘의 손을 덜썩 붙잡고 어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백성은 도망가고 당신은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 도우심 받고서 이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갸륵합니까? 근데 사무엘이요, 이런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진노를 합니다. 왕은 지금 큰일 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세 가지 사울 왕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지금 사울이 자기 살겠다고 한 짓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가 보통
보통 위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고 한 일인데, 아니 사무엘이 이것을 알고 왕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세 가지의 아주 치명적인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뭐 지금 술 먹고 난장핀을 핀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 사울이 나라 살리자고 한 일이잖아요. 백성 구하자고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로 진노를 퍼붓고 왜 이런 일로 사울을 책망하는 것이죠? 늦게 온 건 사무엘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일주일 만에 온다 그랬으면 좀 일찌감치 와서 이 위기를 좀 같이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아. 일주일째 오기는 왔어. 7일째 저녁 해가 넘어간 시간에 왔다 그 말이에요. 7일은 넘기지 않았지만 좀 진즉 일찍 와서 이 일에 사무엘이 좀 경과를 잘 보고 사울 곁에서 멘토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은 상황이 연출됐겠어요. 근데 지금 모든 책임을 사울에게 돌리고 예배드린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도망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원망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그렇게 엄청난 큰 죄입니까? 죄예요. 이건 죄라고요, 여러분. 왜 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우리는 살면서 사울 왕처럼 이런 불편한 상황에 빠진단 말이에요. 무슨 상황이냐면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내세워서 명분을 내세워서 상황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합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급하니까, 백성 살려야 되니까, 사무엘이 늦게 왔으니까, 이런 상황은 내가 해결해도 된다. 이런 상황은 지금 비상사태니까 하나님 말씀 어겨도 된다. 이런 우리의 나태하고 흐트러진 마음들을 사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유나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사울이 뭐 한 거예요? 자기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왕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왕은 하나님 명령 어겨도 된다. 왕은 제멋대로 해도 된다. 지금 급하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아주 나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조금 나중에 지켜도 된다. 이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요, 이 우리 삶의 아주 불편한 문제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아무리 상황이 위급해도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주님의 은혜가 끝까지 지속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상황이나 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사울이 놓친 게 뭔 줄 알아요? 사울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배를 집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요.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질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무나 예배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 레위인,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헛소리들 많지요.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반쪽만 맞는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고 하면요, 우리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의 중재도 없이 우리는 마치 제사장이 휘장 찢어진 곳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든지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나 올라와서 설교하고 아무나 올라와서 목사 일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놓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놓친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질서가 지켜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지켜질 때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법이 무시되고 질서가 무시되면요, 하나님 은혜 안 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은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망한 자예요. 예배를 드리고도 망한 자예요. 사울은 세 가지 지적했습니다. 왕은 지금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망령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 망할 짓을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당신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당신이 당신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나를 무너지게 하는,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요, 누가 당신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 무너져요. 아, 오늘은 피곤하니까, 아, 오늘은 친구가 왔으니까, 아, 오늘은 결혼식에 가야 되니까, 아, 오늘은 휴가니까, 아, 오늘은 뭐니까, 오늘은 뭐니까,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한 일을 망령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두 번째 책망을 했어요. 당신의 왕권을 빼앗겠다고요. 당신의 자리를 보장하지 않겠다고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계대적인 왕권이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 돼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요. 그 왕가라고 그러잖아요. 왕가, 왕의 가문, 그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의 가문을 왕위가 계승되지 않도록 닫아버리셨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요, 사울하고 요나단 아들을 둘 다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더 이상 왕 자리를 이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가문을 막아버렸어요. 그 일의 시작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오늘 사무엘상 13장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단 한 번의 실수가 사울 왕이 누려야 할 영원한
가문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요, 처음 사울왕을 세울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렇죠? 그의 용모가 뛰어나고 그의 키는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보실 때 마음에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고리에 사울을 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울이 버려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님이 계셔야 되지만 주님 안에도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아침 일찍 예배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내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요 실수로 어긴 게 아니랍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로 어긴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어겼어요. 알고도 어겼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행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내 마음에 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에게만 버림받은 게 아니랍니다. 오늘 우리가 15절 마지막 부분을 동그라미가 쳐 있으니까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사울 곁에는 600명가량의 사람이 남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사울에게 백성들이 다 사울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요 사람도요 그의 곁에서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사람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사울은요 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불행한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응?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환경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목사고시를 봤어요. 강도사님 한 분이 목사고시를 치르고 과목에 합격했어요. 설교하려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7분 설교하라 그러거든요. A4 용지 3장 가져오면 7분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6분 되면 종을 한번 쳐요. 땡, 1분 안에 끝내세요. 그리고 7분 되면 땡땡 쳐요. 그럼 이제 너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 원고를 A4 용지 4장을 나한테 줬는데, 아니 7분이 되도록 본문이 안 들어갔어요. 좋아, 그것도 뭐 소화 못했다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제가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면, 목사 고시 보러 온 친구가 옷차림이 엉망이었어요. 자기는 양복이라고 입고 왔는데 그건 양복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했어요. 강도사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격입니다. 우리가 사명만 받았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사명만 받았다고, 어린아이가 칼 들고 나가면 다 요리가 되는 겁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탈락시켰어요. 목사고시 떨어뜨렸어요. 1년 후에 다시 시험 보십시오. 여러분, 참 잔인한 일입니다. 교인들이 강도사님 가서 시험 보고 목사고시 합격할 기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10월 달에 이제 목사고시 합격해서 안수 받아야 되는데 본인도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네,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이도 안 적어요. 나이가 52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상황이 형편이 제가 지금 그럴 여건이 아닙니다. 명분을 댑니다. 상황을 댑니다.
환경을 자꾸 갖다 댑니다. 결국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얘기예요. 주님 뜻 안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다급하니까 나는 하나님 관심 없고 내 형편대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급한 상황에 맞추어서 임시 방편으로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끝까지 결과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면서 내 이유와 내 상황과 내가 다급하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나가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이유와 명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명분은 내 상황입니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 내 것 누가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내 뜻대로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더 깊은 구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늘 핑계와 이유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그냥 입 다물고 어떤 이유가 있든 어떤 핑계가 있든 그냥 주님 앞에 헌신하는 분이 계세요. 그냥 주님에게 충성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늘 입에 핑계와 이유를 늘 달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을 향해서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유를 핑계로,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유와 핑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위치에서 떠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서 있을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 가 있는 적은 없습니까? 오늘 사울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유와 핑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조금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립시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내 위치는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섬겨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 사울왕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다윗에게 갔거든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